신약성경 199페이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그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가 매주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인도함으로써 또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29장, 28장까지 말씀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그 사람들의 기록이 사도행전의 기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많은 귀감이 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바로 이 사람 역시도 바로 그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누구입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의 모습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특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또 우리의 가슴 속에서 참 대단한 사람, 참 위대한 사람,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또 빛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특히 오늘 이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그런 세 가지 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되고 또 결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말로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입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같은 입이지만 어떤 사람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의 말이 나올 수도 있고, 같은 입이지만 그 입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 속에서도 바로 그런 동일한 두 가지 양면적인 모습들이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말을 보면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됩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빌립 집사나 그런 모습들처럼 이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들의 그 말을 보면 다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그 말과는 다른 특별한 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욕을 듣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보면 별 영향가가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듣지도 않지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보면 그냥 그러고 말겠지 하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 사회, 그 공동체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죽이려고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입만 열면 그의 입에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 천국, 그런 말이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입을 열면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구약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말이 그의 입술에서 튀어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입에서 말씀이 가득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충만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스데반의 집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의 내용을 보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와도 같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서 선포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그의 입에서 선포될 때 그의 얼굴은 천사와도 같았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스데반 집사의 그 입으로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는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말로 채워져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는가, 무슨 말을 쏟아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거나 또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이 오늘 나의 입에서 선포되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나의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될 그 입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런 말과 그런 선포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의 모습은 그의 입을 열면 나오는 복음,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입, 우리의 말, 우리 입술의 증거, 이것을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보니까 눈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입으로는 예수님을 증거했던 빛나는 전도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스데반은 입술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그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삶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입술의 증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이 뒷받침될 때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비단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입술로는 증거하지만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면 복음이 증거될까요? 복음의 영향력이 감쇄될까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많이 교제하다 보면 그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 때문에 혹시나 이 사람들이 목사 왜 이래? 저 사람 목사 맞아? 그럴까봐 저는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근데 게임에 저도 기분 나쁘죠. 저는 승부에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게임에 지금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그런데 실실 웃고 나오죠. 웃으면서 아유 수고했다고 웃으며 나오면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아 목사는 저도 웃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이제 영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입술로는 복음을 증거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한들 그의 삶에서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말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입술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의 입만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복음에 뒷받침되는 삶을 그는 살았기에 바로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초기 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7 집사가 세워지게 될 때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인 거죠. 그 예루살렘 초기 교회 가운데 7 집사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제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말씀에 전무하고 그리고 집사들은 구제하는 일에 또 특별히 세움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으로서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무엇보다도 이 초기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중요한 기준이었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두 번째는 그 교회에서 그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과 선행하는 일에 열심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당연히 열심을 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서 집사답게 구제와 선행하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수고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에 힘썼기 때문에 바로 그 복음이 영향력 있게 전달될 수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귀한 도전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말로는 믿는 사람 같지만 행동으로는 믿는 사람 같지 않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말만이 아니라 저 사람 삶을 봐도, 저 사람의 삶의 모습만 봐도 정말 믿는 사람답네, 그런 평가와 그런 칭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주의 복음이 영향력 있게 전달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스데반의 정말 중요한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스데반은 입술과 삶만이 아니라 그는 죽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증거한다. 이 증거한다라는 말은 이 순교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증거한다, 순교한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11명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뭡니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라는 말입니다.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생명 걸고 그 일 감당해라, 그런 의미인 거죠. 그냥 증인이 되라 라는 말은 그냥 말로만 전달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당시의 교회가 처해 있는 형편을 바라볼 때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던 그 배경과 환경을 생각해 보면서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그 당시 사회와 문화적 배경 가운데서 증인이 된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또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증거하는 것 자체가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일이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한다는 말은 곧 순교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목숨 걸고 그 일을 감당하라라는 것이죠.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너희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어떤 막중한 사명감이 정말 엄중하고도 심각한 그 사명이 제자들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물론 말로도 할 수도 있고 또 삶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증인은 죽음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은 모두가 순교의 모습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 역시도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한 기독교 교회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은 자신의 증인된 삶을 죽음으로 마무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소명의 삶을 살다가 그 소명의 삶을 죽음으로 마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진실되고 충성되며 진짜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의, 어르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했을 때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조용히 눈을 감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 말씀 듣고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성도들이 놀라 자빠집니다.
그냥 안 된다고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신 적어도 강단에서는 큰일 납니다. 이거 웃다가 말았는데 그분의 소원이 그거라는 거죠. 내가 주의 일 감당하다가 기쁘게 눈을 감는 것,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도 역시 자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소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이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스데반 역시도 그가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의 삶이, 생명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자신을 치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웃음 지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스데반은 죽음으로 자신의 소명을, 삶을 마감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스데반의 이 순교의 모습은 예수님을 보다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떳떳하게 자신의 순교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였다는 겁니다. 구차하게 생명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실을 그의 눈으로 보았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생명 구걸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 향해 기도하며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드렸던 마지막 기도의 모습은 사랑에 대한, 용서에 대한 수백 개, 수천 개의 설교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먼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믿었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도 역시 용서와 그 사랑의 죽음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 순교의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이 죽음의 그 증거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사람들의 겉옷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인 거죠. 그 사울이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칠 때에 옆에서 독려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가 예루살렘의 모습에 머무는 것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 가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 영향력이 있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의, 소아시아의, 마게도냐와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지각 변동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종교가 아니라 이방인의 종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고,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그것을 통해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보면서도 복음이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된 것에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도 이 스데반 집사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 생각 우리가 한테 먼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지 않았더라면, 스데반 집사가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몰살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그것을 통해서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죽음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인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빛이 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죽음이 무엇을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입에서 내 말이 주를 기뻐하며 주를 선포하는, 증거하는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삶의 모습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차 우리가 맡게 될 그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스데반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바로 우리가 바로 주를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별과 같이 빛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별로 영향력 없다고, 힘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바로 그러한 스데반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그 한 사람 되기 위하여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함께 결단하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습이 충분한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정말 부족함 투성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의 말에 어떤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그 말을 뒷받침하며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이 될 수 있겠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스데반 24의 모습을 통하여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입에서 부끄러운 말이 쉴 새 없이 퍼져나오고 내가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나타내 보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너희는 온전히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그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생각난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스데반 집사의 헌신과 그 순교의 모습이, 말과 삶과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라고 함께 결단하며 회개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